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귀하고 좋은 날,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쌍둥이죠.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누구하고 누구죠? 에서하고 야곱이죠. 누가 맞이죠? 에서인데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났죠.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정말 억울한 형 동생 사이지요. 억울한 형 동생 사이지만 엄연히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그것이 그 고대 동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축복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 얘기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복중에 애를 가져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일체 비밀로 합니까? 아니면은 남편한테랑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냥 이쪽 동네는 한다 그러고, 이쪽 동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좀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은 다 좋은 겁니다. 건강한 표시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태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남편에게는 이야기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무슨 태몽만 꿔도 그 태몽을 오은데 막 그냥 소문내고, 어떤 사람은 태몽을 사고 팔고 하기까지 하는데, 태중에 아이를 갖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를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두 내외가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안 알았어도 할 수 없어요. 일단 이미 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알았든 둘이 알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차자인 야곱이 이제 영적인 축복의 권한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된 그런 민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내가 아니면은 안 될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 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니,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팥죽집을 차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맨날 팥죽만 팔겠네? 여러분, 이삭 이제 알력이 약해지고, 물론 이 이후에도 44년을 더 살아요. 알력이 약해지고 축복을 하는 아버지에게 형을 대신하여 분장술을 발휘해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가 형인 양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으면은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손을 더하면 그것은 야곱의 인생을 뒤틀리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을 뒤틀리게 만들고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아름다운 것임을 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을 주고 건물을 주고 그리고 재산을 유산을 남겨준다 하든 못 남겨줄 사람이라서 말이 지금 세죠. 저는 못 주지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고 한들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유산을 받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삶으로 예비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잘못 사랑하였어요. 잘못 사랑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어그러뜨려 놓고 이제 에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자기 옷 갖다가 이렇게 털 붙여가지고 자기의 축복권을 아버지에게서 탈취했다는 것, 그것을 이게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렸던 그것까지도 덤탱이로 이제 엎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굉장히 행동지향적인 이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놈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할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을 외삼촌의 집, 자기의 이제 오라비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많이 꼬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얼마 동안요? 네, 몇 날 동안 리브가의 기대대로 됐나요? 아니요. 얼마 동안이나 있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직 설교도 안 갔는데 20여 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그 이후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좀 피해 있어. 내가 빨리 기별해가지고 돌아오게 할게. 라고 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리브가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잘못되어진 믿음의 행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애벌레가 고추에서 나올 때, 나방이 되어서 나오려고 할 때,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못 봤을 테니까. 시골에서 안 살아서. 그때 그 꽁지 쪽에서 아주 그냥 미세한 움직임이 생기면서 이 안에서 이 고추를 벗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나방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때 아주 미세하고 천천히 그것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열려지는 것이 스스로 자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방이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열고 있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은 이 아이가 고추를 완전히
벗어나서 훨훨 저 창공을 날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안쓰럽죠? 여러분들은 정서가 조금 메말라서 안쓰러운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야 좀 빨리 나와라 하고 이렇게 조금만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리브가의 죄가 그거예요. 리브가의 잘못이 그거예요. 그것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방이 그것을 열어주면은 옳다커니하고 쉽게 거기를 나오지만 그가 나와서 날개짓을 하려고 날개를 퍼덕거려 봤자 날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자신의 날개의 힘, 날개 근육을 어디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고추 안에서 자기를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날개짓을 하고 퍼덕거리면서 그 안에서 힘을 키워야 창공을 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방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방이 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손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나방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날지 못하는 나방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어요. 자기의 성향과는 정반대의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집안이 꼭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또 편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느냐고 하면은 맨날 들에 나가서 사냥감을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는 에서에 훅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예요. 너무 먹는 것에 창념하면 이삭과 같이 됩니다. 네? 그 이삭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삭도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들 사람인 에서와 편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네? 리브가는 자기의 성향과 반대되는 집사람인 야곱을 편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두 쪽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밀어야 될 것인가? 엄마 힘이 센가? 아빠 힘이 센가? 네. 젊었을 때는 아빠 힘이 센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슬프게도 남자 힘보다는 여자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후로 이삭은 44년을 더 살았는데 어떠한 족적도 남기지 못했어요. 은매 기죽어. 리브가에게 은매 기죽어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조용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리브가가 자기의 뜻대로 힘대로 했다 그래서 잘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깨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늘 무엇을 해야 되죠? 늘. 가르쳐 줬잖아요.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깨 아파. 내가 좀 힘을 썼더니 좀 되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을 뒤틀리게 만들어놨어요.
뒤틀렸다 그래서 그것이 멋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뒤틀린 멋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삭의 하나님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시편은 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탄한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고 요셉의 하나님을 노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야곱의 인생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힘에 겪고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뒤틀린 인생이 되었어요. 이리저리 굽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 야곱의 인생이 굽이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렇게 살아왔지만 그 야곱의 인생이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저런 수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이 잘해서요? No. 야곱이 똑똑해서요? No. 야곱이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서요? No.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쥐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인생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에도 우리들이 그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겨낼 힘을 얻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술수와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 손에 힘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쓰는 동안에는요, 내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방법을 내야 돼요. 내가 답을 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어깨의 힘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온 동네가 주님을 연호하면서 우리 주님께 온 동네가 나올 때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려두고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기가 치솟고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마땅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무리를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어깨에 힘을 뺀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 족장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내 모습 가운데 누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어느 때 그런 평가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그런 평가를 얻었나요? 이삭은 언제 그런 평가를 얻었어요? 야곱은 언제 그런 평가를 얻었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을 때요? 내가 잘했을 때요? 내가 역사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우리들이 역사하고 우리들이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럼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이 결코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발걸음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늘 이기고 승리하고 잘 돼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명히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궁함에 처할 줄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이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헤아리면서 장자권이나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부부간에 이 이야기가 있었고 없었고를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 내외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태중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 약속에 걸맞게 이 아이를 키웠어야 돼요. 그 약속에 걸맞게. 그 약속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야곱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돕고 내가 힘을 써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야곱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리브가만이 많은 족장의 아내들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애곡함이 없는 거예요. 장사는 됐어요. 창세기 50장 보니까 장사는 됐어요. 그런데 장사는 됐는데 언제 죽었는지 애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리브가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야곱에게로 보내느냐 하면은 드보라를 보내요. 드보라는 누구냐고 하면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리브가의 유모.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도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크게 애통하거든요. 그래요. 유모가 죽었는데도 애곡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슬퍼하며 곡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리브가를 책망한다 뭐 그런 의미로 꼭 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리브가의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못 이루어진 거예요? 몇 날 만에는 몇십 년이 돼도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비교하는 것은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우리는 결혼만 잘해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90% 정도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혼만 잘해도. 오늘 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가나안 사람을 만났다가 안 되니까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에서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 속으로의 진짜 의미는 형을 피하려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뭐예요? 신부감을 여기서 구하지 말고 그곳에서 구하게 하자. 그래서 리브가가 보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삭이 보낸 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낸 명분은 뭐냐고 하면은 그곳에 가서 결혼 잘해가지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죠. 결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그마치 4명이나 얻어가지고 딸을 줄줄이 사탕으로 낳았어요. 최소한 12남 1녀를 낳는데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남 막 낳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린 것 같지만 야곱이 7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이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이 태어나냐고 하면은 100살 때 태어나요. 100살 때. 믿어지지가 않죠. 이삭이 100살 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니까 아이고 아멘 이러는데 요셉이 100살 때 태어난 것은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단 아람에 가서 4명에게서 12명의 아들을 그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도 야곱은 그 처가살이 또 외가살이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은 결혼이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결혼했지만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결혼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누구한테 이거를 가리키면 돼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꼭 기억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